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농부로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또 성도들을 가지에 비유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극상품 포도 열매를 기대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더 이상 해줄 것이 없을 정도로 완전한, 완벽하게 모든 것을 최상으로 공급해 주시는 농부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까지 희생하심으로써 모든 것을 내어주신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그래서 가지에서 좋은 열매를 기대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합당한 일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로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가지가 극상품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가지치기라는 사실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요. 이 가지치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가지가 극상품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 극상품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에게 어떤 책임이 요구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을 계속 읽어보시면 반복되는 구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만 열매를 맺고 많은 열매를 맺고 극상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이루신 그 모든 것들 안에 머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셨죠.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마침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신 것, 그것 안에 머무르라는 것, 그것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을 누가 누릴 수 있을까요? 그분이 성취하신 건 너무나 놀랍고 대단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신 것이잖아요. 그럼 그걸 누가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뻐하셔서 그걸 누리게 하실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에 그걸 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오직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은 처음부터 우리가 이쁜 짓을 했기 때문에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원수였고 죄인이었어요. 우리가 구원을 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하심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쁜 짓을 해서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의롭고 선한 일을 해서 누리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조건 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나 누리지는 못합니다. 어떤 자격 조건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아무나 누릴 수는 없습니다. 누구만 누리냐? 바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라야 누릴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는 자신에 대해서 탄식하고 내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병든 줄 모르면 의사를 못 찾아가잖아요.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인인 줄 모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면 복음을 우리는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왜 내가 죄인이며 죄에 대한 심판으로 지옥을 피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오직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구나 하는 이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은 우리 형편과 조건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가 우리 구원이 우리 형편과 조건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의 눈을 나에게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만 향해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 누구도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실수하고 자주 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서도 자주 넘어지는 나 자신을 보면서 참 한심하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지 나는 구제불능이고 벼룩도 낯짝이 있지 어디 감히 이런 모습으로 이 모양 이 꼴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바랄 수 있겠는가 스스로 자책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 모양 이 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실수하고 넘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자주 죄에 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절망하는 거 그게 아니라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만이 나의 기쁨이고 영광이고 자랑이고 구원되심을 의지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러한 자신에 대한 깨달음도 사실은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죠. 맞습니다. 근데 그 회개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깨우쳐 주심,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도 자기 의를 자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자신이 스스로 죄를 깨닫고 자신이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결국 자만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만이 그의 마음속에 점점 자라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게 돼요. 왜? 내가 선택하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믿었다고 생각하니까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한 감사가 또 기쁨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의 신앙생활은 습관과 권태만이 남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습관을 따라서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없이 되어지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 지금 스스로 자만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돌이켜야 합니다.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영광과 복됨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자격이나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깊이 이해를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가난한 심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무력하다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 첫 번째는 이미 말씀드렸죠. 그것은 나의 죄인됨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탄식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라는 이 사실을 인식해야만 첫 번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두 번째는 내가 구원 얻는 이 일에 있어서 나는 전적으로 무력하다는 거예요. 내게는 아무런 자원이 없다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의 가지가 오직 나무에 의존해서만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누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지된 성도들의 할 일은 열매 맺는 자원이 자신에게 전혀 없고 전적으로 주님께 의존되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그 풍성함, 구원의 그 복됨으로 자신을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지요? 그리고 구원이 완성됐을까요? 아닙니다. 구원의 완성까지는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럼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것은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여러분이 순종을 잘하면 구원이 되고 순종이 못하면 구원이 취소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의해서 여러분의 조건에 의해서 구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불안에 떨어야 돼요. 열심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볼 때는 구원받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잖아요. 항상. 그럴 때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이 모양 이 꼴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늘 불안하고 그래서 확신에 거하지 못하고 평안을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것도 이건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구원의 완성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 구원은 완성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셨잖아요. 선택하시고 나서 너 하는 거 봐가면서 내가 너를 구원으로 인도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마침내는 구원의 영광에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평강을 잃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르니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며 나는 더욱 그러하니.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다.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인간의 자랑거리를 말합니다. 자기 의를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보면 그 누구보다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출생을 보면 왕족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의 가문이었고, 그리고 순수한 혈통을 가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그러한 유대인이었습니다. 또 세상적으로도 보면 로마 시민권자를 가진 자였어요. 그리고 학문적으로 봐도 그는 가장 그 당시 유명한 학파를 나온,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쯤 나온 그런 학문적으로도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실로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세상적으로 자랑거리가 많은 자였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런 세상에서 가장 전도 유망한, 장래가 촉망된 그런 이제 대단한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자로서 그에게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전에 자기를 높여줬던 세상의 그 자랑거리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져서 버리게 됐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세상의 자랑거리들, 그것들은 자기가 구원 얻는 이 신앙생활에 해로운 것이라고 여기고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전의 그 자랑거리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는 것과 또 장차 얻게 될 그 하늘의 기업의 그 소망의 놀라운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전에 자기가 세상적으로 그렇게 좋아 보였던, 자랑거리가 됐던, 세상의 영광이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은 똥처럼 여겨져서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해롭다고 여겼을까요? 구원에 관해서 육체를 신뢰한다는 이 사실은 자기 의를 의존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자기 의를 의존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셔요. 자기 의를 의존하는 사람이 왜 예수 그리스도 은혜에서 떨어져 나갈까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영광되고 자랑이 되는 이 조건들은 자기 자아를 부풀게 만들죠.
자기 자아를 부풀게 만들어서 헛된 자만심으로 가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가난한 자에게만 주어지는데 이 사람은 자아가 부풀어지고 자기 의로 가득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지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가지가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스스로 생명을 가진 것은 없습니다. 오직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생명을 누릴 뿐입니다. 그래서 가지는 오직 생명의 근원되는 나무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야만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누구도 자만을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이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그 충만하심을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자,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고 계셔요. 그런데 너희도는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질 것이다가 아니에요. 충만하여 졌다고 이미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뭘 했기 때문에 우리가 충만해집니까? 선한 일을 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의로워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의 모든 충만함을 같이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모든 충만함을 누리는 일은 우리의 어떤 자격, 조건, 환경 그런 것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자만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인생의 가장 놀라운 성취를 이미 이룬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별볼일 없는 사람처럼 여겨지죠. 그러나 장차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에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영광됨, 그 부요함, 그것들을 보고서 우리 스스로도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것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너무나 거리감이 많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죠.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광의 그 놀라운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지금 현실은 너무나 괴리가 크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광과 복됨이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보물과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하늘의 기업이 세상의 보물과 딱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도 형통하다는 이 말은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이고 미혹일 뿐입니다.
요즘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세상에서도 사업도 형통하고 성공하고 대박이 나고 가정도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전도 안 해도 이곳은 매주마다 꽉꽉 찰 겁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자기 집을 버리고 도망다니려 했잖아요. 굴 속으로 산으로 올라가서 숨어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잡히면 감옥에 갇히고 사자밥으로 던져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잖아요. 이 땅에서 그들은 부귀영화? 아니 세상 보통 사람들이 누리는 것조차 누리지 못하고 핍박당하고 빼앗기고 유리하며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아니, 하늘의 기업을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그 영광과 복됨을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감수하고 인내로서 자신을 믿음으로 지켜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으리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인생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의 열매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의의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는 이 선한 일을 감당할 때 세상이 우리를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박해를 하고 고난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박해나 고난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마침내 이루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필요한 게 인내. 인내로 결실한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요소는 인내입니다. 인내는 여러분 한두 번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인내하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내 힘으로 된다면 왜 기도하겠습니까? 그냥 인내하면 되죠. 근데 내 힘으로 안 돼.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자기를 위하고 자기 행복을 위한 인생이라면 결국 헛되고 그래서 마침내는 탄식하며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의 삶의 자리에도 이루어지도록 믿음으로 순종할 때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이 되고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